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3장 하나님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며 전능자이며 주관자이며 인도자이며 보호자이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진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러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칭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과 칭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살펴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품성,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인간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한 것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유지하실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면 내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신 참신, 진짜 신,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내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올바로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그리고 잘못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복음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신 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반대편에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게 되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받고 또 누리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반대적으로 심판과 형벌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경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10계명의 첫 번째 제1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짜 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스라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자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피할 유일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경우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가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경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 외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해석할 때 뭐뭐 위에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뭐뭐에 반하여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위에 over 혹은 up이라는 말이고, against 뭐뭐에 반하여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위에 세 가지 경우에서 첫 번째 경우는 이방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경우가 뭐뭐 위에라고 해석할 경우에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가 하나님의 반하여라는 말로 번역할 때 세 번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갔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금가락지 여러 가지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네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리고 자기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또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자기네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고 형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사고의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뒤에를 이렇게 비워놓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그랬었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딱 고정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네가 자기네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에서 못할 것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고 다른 쪽은 진짜 주인이 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참신으로 자기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커스 맞춘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긴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 나타내는 여호와의 본질적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그 내용에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고 그리고 나의 주이며 나의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신 엘샤다이로 알고 섬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칭호로 이야기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알고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인정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인정하면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야다, 잘 알고 또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게 되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지혜의 영을 주시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이것도 한번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정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야다,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범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그 취한 그 행동의 방법,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그 뜻을 따르기 원하면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잘못 알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신으로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지 않고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섬기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의 신으로 두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의 본질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